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 우리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에 찾아갔을 때, 죽은 나사로 앞에 찾아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의 고백은 내가 믿나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말씀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은 곧 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했던 그 말씀, 선포했던 그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옛적에 예언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배경이 오늘 10절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했습니다. 죽음에 두지 아니하시며 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그 날에,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육신은 비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의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하실 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본문을 지었던 시적인 시를 지을 때 그때의 시대적 배경을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시대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는 때임을 느껴집니다. 아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때임을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16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는 그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다윗이 왜 도망쳤습니까? 범죄자였기 때문에 도망자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그가 어떤 망명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왕이 절대 권력자 왕 사울이 다윗을 투기하며 다윗을 죽이기에 의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잡듯이 3,000명이 넘는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 나갈 때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 앞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망할 때 혼자 몸도 어떻게 관여하기가 좀 힘듭니다. 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고 있을 때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홀로 숨기도 어려운데
망명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 400에서 600명입니다. 공고한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600명이라는 수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 수가 함께 도망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이 숨은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이 숨을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숨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하기를 다윗이 여기에 숨었나이다 했습니다. 엔게디 골짜기에 들어갔더니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에게는 돕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억압한 자들만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여기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셨다고 여겼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셨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언어를 적용시켜 보면 나는 여호와를 중단 없이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중단 없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순간에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피난자의 삶을 살더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중단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몸 자신, 우리 자신이 교회죠. 교회인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존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고 싸울 때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아내와 싸우고 나서요. 하나님 잠시 기다리시라고요. 제가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나서 다시 찾을게요. 이러십니까? 직장에 갈 때는 하나님 우리 집에 계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리고 하나님 저 잘 갔다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순간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고 말없이 우리의 대화를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라고 보면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십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사십시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십시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내 기도를, 내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씀할지라도 그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뢰한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뢰하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처럼 성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하루가 잠을 잘 때까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했습니다. 주님이란 말이 뭡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쫓기는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린 축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금요일이었습니까? 창세기 것 읽으셨는데 금요일 날 창세기에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눈을 감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야곱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야곱 앞에 데리고 와서 야곱으로 하여금 두 자녀를 축복하게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답을 하기가 좀 그러면 머리라도 끄떡이라든가 어떤 표현을 해 주십시오.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에브라임입니까? 므낫세입니까? 누구죠? 므낫세가 장자라신 분.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실래요? 아니면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느껴지신 분. 여러분 답이 다 있을 거예요.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스라엘 앞에 두 아이를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되 이스라엘 야곱의 오른손으로는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배예요. 이렇게 가서 얹으면 맞아요. 그런데 손을 엇갈려서 얹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통해서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들어서 므낫세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걸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장자 위에 오른손을 얹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가는 나도 한다. 내 아들은 나도 한다.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뭐냐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손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쪽, 오른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힘, 능력, 보호, 지키심, 인도하심입니다. 힘의 상징이에요. 요즘 물론 투수들 가운데 왼손 투수들이 인기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오른손 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왼손으로 주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부터 왼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의미적으로 꼭 그렇다는 이것이 성경이니까 이게 답이다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오른쪽은 힘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8절에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입니다. 오른쪽에 계신다 이 말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정말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격동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이 다윗입니다. 그는 양을 칠 때도, 그는 골리앗 앞에 싸움을 하러 나갈 때도,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었던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요동하지 아니했던 비결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그가 고백했던 시편 62편입니다. 62편 1절 2절을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의 군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시편 3편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정말 다윗을 잡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고 다닌 그 3,000명의 군대가 나를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처럼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도, 특별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있다 했어요. 그 관계는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것입니다. 경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와 함께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지켜주겠다는 거냐,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데도 하나님의 계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배 위에, 갈릴리 바다 그 배 위에 주님이 함께 가고 계신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이 그 배 앞머리 건물 위에서 누워있어 잠들었을 때 큰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면서 주님이 계심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복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와 지켜주겠다 했어요. 약속했어요. 그럼 누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성도입니다. 다시 하면 함께 나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부부가 한 이불소를 덮고 잡니다. 그런데도 너는 너 나는 나 하고 등 돌리고만 잔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집사람이 저를 하면서 구박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분명히 지금도 팔을 비워주고 잡니다. 근데 자다 보면 언제 그러냐 하고 저는 등 돌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을 비워준 뒤에 맨날 등 돌라서 잔다고 뭐라 해요.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돌아갔지 의도적으로 돌아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님의 집을 찾아간다 했을 때 뭡니까? 갔을 때 그냥 옵니까?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오죠. 자녀들 가운데도 어떤 자녀들을 보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어요. 연인들과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좀 이따 전화할게. 아니,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헤어지면서도 계속 끊지 않고 가죠. 대화를 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언제가 우리가 지금처럼 제공되는 성경 음원 파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스스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묵상하는 일정한 분량을 묵상해 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우리 모든 성실교회 지체들 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읽기 편하고 좋은 시편 같은 성경만이 아니라 발음이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는 레기와 같은 성경이라도 정말 그 속에서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사소한 것까지, 나의 일터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순간순간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일상 가운데서 그는 부모와 친구와 동료와 대하듯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내 우편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여,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어려울 때만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그는 제수가대에서 로마를 향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탔던 배가 유라굴라를 만나서 강풍으로 해서 깨어지고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수였던 그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바울은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 인간입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도 걸어가고 싶었어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걸어와라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건너갈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풍랑이는 바람을 바라볼 때 무서워 빠져듭니다. 그래서 외친 게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의 축복이 뭡니까? 9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겁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소울과 같은 그 고통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절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주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그 오른쪽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실 때 말씀이 뭡니까?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어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하는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삶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성도는 육체도 완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는 육체도 완전하게 살게 된다 했습니다. 육체가 완전히 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윗을 늘 보호하고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 번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했습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 폭풍 속에서도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상황 속에서 내 영이 기뻐 내 삶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존귀한 성실교회 지체들이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십시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구와 대하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누구의 어떤 길을 가든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며 고백하며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